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레위 사람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간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갔다가 기브온에 머무르다 그 불량자들로 인하여 그 첩이 욕을 보이고 죽게 되자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남성들만 한 600명 정도 남고 전부 진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걱정합니다. 자신들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전쟁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면 미스바에서 감정에 앞서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절대 우리 지파들 중에서 여인을 보내지 않겠다. 아내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섣불린 결단을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서약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친 물량이 부족하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그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칠 정도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성에 기도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취한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화친하여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자라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은 아수르의 왕의 화를 돋우어 또한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계획이 이와 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 치심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급한 일이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화들 복도들은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대로 대처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기도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베냐민의 불행 앞에서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우리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강점은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보다는 항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 이 새벽 시간, 남들이 드리기 어려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